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5, 26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 시간의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니 모여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승천하신 후로부터 10일이 지난 오순절 날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셨고 이로 인하여 교회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형태는 진리의 지식이 세상에 싹을 틔우고 올라온 것 같은 양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의 씨앗이었는데 이를 시기하는 거짓이 세상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핍박하자 안디옥으로 옮겨가서 자리를 잡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에서 자란 예수 생명은 사람들의 눈에 새로운 질서로 보였으며 새로운 형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공동체가 아닌 모임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가르침과 배움을 받는 사람들의 순종적이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새로운 질서였습니다.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들에게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예수 생명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었습니다.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확실히 달랐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를까요? 자신의 존재의 근원을 자기가 알 수 없기 때문일까요? 곧 어머니 태어서 자신의 착상되고 잉태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원인일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사람을 지으신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시초, 곧 사람이 처음 존재하였을 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사람과 교제하시고 말씀도 나누셨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으로 기록하여 남겨주심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태어난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참 제가 질문한 게 좀 황당한 얘기죠. 6,000년 전의 일을 최근에 태어난 AI에게 물어봤으니 그가 정답을 말할 리 없잖아요. 근데 한 가지 기대할 만한 것은 최근에 태어난 AI는 2021년 9월까지 자료를 학습한 것으로 저에게 답변을 해줄 것이니까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답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AI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다양합니다. 믿음이 없거나 다른 종교를 또는 철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거나 과학적 이론을 믿는 등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다르거나 철학이나 과학적 견해가 다르면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저는 AI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미리 예측을 했지만은 미래 우리 후손들, 그러나 지금은 중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그리고 어린 초등학생을 포함해서 우리 후세들이 AI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진리의 표준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깃터질 공산이 크기 때문에 염려가 되었고, 또 이로 인하여 앞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에 관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AI는 어쩌면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지극히 아르미니우스주의자입니다. 왜냐고요? AI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증언인 성경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셨다고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 결국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씀이 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권이 사람에게 있으니 이는 펠라기우스와 아르미니우스의 비롯한 모든 이단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잘 알아야 할 것은 AI 정체는 사람들이 내놓은 지식들의 통계와 확률을 바탕으로 생성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AI가 사용한 데이터는 불신자들의 수에 따라 선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많은 학자들이나 철학자들, 그리고 인문주의자들이나 혹은 과학자들의 의견을 참고로 한다면 당연히 AI는 불신자들의 의견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우스의 주장에 따라 사람의 선택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이 점을 잘 이해하도록 가르치고 미래에 나올 AI의 강력한 공격에 맞설 수 있는 지적 역량을 기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AI를 너무 지극히 배타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최대한 활용을 하되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효용성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먼저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 사람은 시간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의 출생 이전의 사건에 관한 사실들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분한 데이터와 학습, 그리고 신뢰할 만한 지적 사고 능력이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 두 번째, 기독교의 본질에서 볼 수 있는 시각으로 성령의 조명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다른 만물을 지으실 때와는 다른 방법으로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을 말씀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만물을 직접 붙들고 계시지만 사람을 지을 때는 손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사람을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도록 지은 겁니다. 말씀으로 불러내는 만물과 하나님의 친스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신 사람과의 지으심에 대한 확연한 구별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사람을 불러내셨다면 사람은 결코 타락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붙드시는 말씀으로 인해 독립적 자율성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말씀이 붙들려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자율성이 없고
자기의 의지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사람에게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게다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권리를 다 이루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식을 갖지 않는 피조물에게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피조물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굳이 자신을 드러내실 필요 또한 없습니다.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한 어떤 의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붙들려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자체가 독립적 자율성을 가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지식을 가진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지으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셨을 것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책임을 부담하시고 사람 지으시는 것을 기뻐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한동안 하나님의 형상의 조명에 의해 살았습니다. 의식이 깨어나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자 자기 스스로 행동하고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또한 창의성을 드러내는 완벽한 피조물 상태는 최고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다른 피조물들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형상은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보고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을 가졌을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창조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피조물과 온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역할을 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거절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스스로 자기 지식으로 살려고 꾀를 냈습니다. 이것을 절대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는데 성경적 언어로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존재입니다. 절대적 존재란 말은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완전히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며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절대적 의식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처럼 절대적 의식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의존적 경향을 가진 상대적 존재입니다. 상대적 존재란 의식에 있어서 상대에 따라 경향성이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지음받은 혹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지식을 가지거나 혹은 생각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최초 사람은 얼마간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 지식을 가졌고 그 지식으로 자아 정체를 가졌고 그 정체에 의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상태는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 조명받아 생성된 지식으로 자기 자아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지음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조명이 없었으면 어떤 지식도 가질 수 없고 물론 자아 정체 또한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 지식을 가지게 되자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의식할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피조물이고 절대적 존재가 아닌 의존적 존재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의 조명에 의해 조명을 받지 않으면 지식을 가질 수 없었고 또한 자아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지식을 갖지 못하면 정체가 생겨나지 않고, 정체가 생겨나지 않으면 자아를 가질 수가 없고, 자아가 없으면 의식할 수 없고, 의식하지 못하면 눈을 열고 세상을 볼 수 없는 말씀에 붙들려 불러냄을 받은 짐승들과 같은 감각적 존재일 뿐입니다. 실제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존재했었습니다. 1921년 인도 벵갈에서 늑대 소굴에서 두 자매가 발견됐습니다. 하나는 까말라였고 하나는 아말라였습니다. 당시 나이로 어떤 자료에는 9살 혹은 7살이라고 그랬고, 어떤 자료에는 14살 혹은 12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말라, 까말라라는 두 소녀는 각각 교육학자와 목사의 가정으로 옮겨졌고, 그들의 가정은 소녀를 사람답게 만들려고 무던히 애를 썼으나, 그러나 한 명은 1년 만에 죽고 다른 한 명은 9년밖에 더 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녀들이 늑대의 습성을 절대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돌에 살아남아 소녀가 9년 동안 배운 것이라고는 단어는 45개 뿐이었고, 겨우 포크를 사용해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소녀들은 분명히 늑대가 아니라 사람의 유전 인자를 가지고 태어났을 텐데 어찌된 일입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왜 사람이 둘이 살면 상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서 사람의 의식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왜 이들에게는 지식과 자아와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처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 조명된 지식으로 자아를 갖게 되자 이 자아, 곧 스스로의 지식으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 조명된 지식과 이미 가진 지식에 의해 스스로 가진 지식이라는 두 가지 지식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 생성한 지식과 그 이미 형상에 의해 생성한 지식으로 지식을 가진, 그러니까 제1차 지식과 2차 지식이라는 두 개의 지식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 생성된 지식은 진리의 지식이고, 1차 지식은 진리의 지식이에요. 근데 이 1차 지식을 통해서 생성한 지식은 2차 지식은 그 지식이 정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동영상을 하나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그 동영상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들어야 이해할 수 있었으나 이는 사람의 타락의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의 조명을 받지 않는 지식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같고 자기 스스로 절대적 존재로 살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조명으로 생성한 지식은 진리로서 생명이 되지만 자기 자신의 지식은 결함을 가진 거짓 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파멸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 지식은 사람의 삶을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며 필연적으로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합니다. 사람은 진리인 하나님의 형상의 지식을 떠나서는 결코 안전하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을 절대적 존재가 아니라 상대적이며 의존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의존적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의존해서 지식을 갖게 되고 그 지식으로 정체를 갖고 그 정체로 자아를 형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완악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율법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여러분 관심 있게 들어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5,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께 시험하였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가 율법사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내가 그것을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자 율법사가 대답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율법을 이해하는 개념은 율법 전체의 개념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던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마음속에서는 사랑을 해야 돼요. 그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에 대답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핵심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율법은 사랑을 나타내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행하라 했으면은 그가 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행하면 살리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렇죠.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키면은 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행해야 사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람을 자기 편이 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의미는 창조시 목적에 부합해서 설명하십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그 목적에 부합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을 거짓 의견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내뱉는 사람들의 주장은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기 이전까지 하나님은 지극히 편애하시고 이기적인 분이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 유독 자기를 믿지 않으면 모두 적으로 돌리는 배타적 종교를 가르치는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아주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허우적거리며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지식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에서 편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공적인 삶의 길을 모르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잘 될 수 없습니다. 이를 판단하는 그 사람의 지식이 옳지 않고 결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잘 된다면은 그것은 철저히 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인도하는 지도가 잘못 그려져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우연이지 정상이겠습니까? 잘못된 지도를 통해서 인생을 살았는데 성공을 해버렸다. 그건 우연이죠. 반드시 잘못된 지도를 통해서 세상을 살았다면 반드시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실례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박물학자 다윈이 박물을 연구합니다. 그럼 어렸을 때부터 풍뎅이를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 자연 박물학을 연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5년 동안 세상을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우연히. 갈라파고의 섬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가서 도착해 보니까 자연물을 연구를 해봤어요. 자, 그 사람은 의식 속에 뭐가 떠났죠? 하나님에 떠났어요. 하나님의 성령 형상이 조명해 줬다면 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생각대로 그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지식, 다윈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그거를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세계가 이상하게 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조명을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지식을 다 가진 철학자라든가 완벽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지식을 다 가진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아버지의 말이니라고 하셨고요. 아버지가 자기 안에 계시다고 했어요. 우리 목사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나도 예수님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바른 지도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겠냔 말이죠. 못 찾아가죠. 만약 바른 지도를 가지고 그것으로 사고하고 생각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일에 실수가 있겠습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기계에서 불량 제품을 찍어낸 것과 같은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식이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이전의 지성은 모두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아마도 한 번도 거짓이 여러분의 정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정체를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거짓된 지식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초 하나님께서 지으신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숙제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거짓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지성에 들어있는 지식이 모두가 가짜고 거짓이에요. 왜곡된 지도란 말입니다. 잘못된 지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그 사람은 그 말씀으로 바른 길로 지도받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거짓된 지식이 우리 주인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의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진리의 지식으로 사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기도에서 복받고 인생에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살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고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살면 나타나는 결과적 반응은 반드시 세상의 머리가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온통 세상은 거짓인데 그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는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 하나만 진리이기 때문에 저 사람 모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리를 가진 사람이 세상의 머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살도록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에서 머리가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고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인도를 받으면은 왜 인생을 실패하겠나요?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민족적 쓰라림의 아픔 속에서 살아왔으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세상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양자역학의 기초가 되는 지금 기계 있잖아요. 기계, 핸드폰 기계. 이 모든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물론 수학의 좌표를 만든 사람은 아니지만 네덜란드 사람, 프랑스 사람이지만 이 기계를 만든 사람은 파인만이라고 해서 유대인입니다. 지금 화성에 가려고 하는 화성에 인류를 보내서 정착하려고 하는 젊은 청년은 아니죠. 하나 사람이 있죠. 테슬라의 지도자라고 해서 좀 이상하네요. 회장 일론 머스크. 그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구글의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구글의 유명한 위치에 있는 사람 역시 유대인입니다. 과학, 문학, 또
이 세계의 모든 것, 경제까지 다 누가 지배하고 있죠? 지금 세상에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머리가 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복주고 한다고 그랬어요. 고난 속에서도 그들을 세상의 머리로 끌고 올라가지고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세상을 망가뜨릴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면 반드시 복을 받지 않는 것이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의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안내합니다. 우리를 고통스러운 삶의 길로 결코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우리의 자아예요. 우리의 자아는 누굽니까? 거짓된 정체로 태어난 나의 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그랬더니 내 안에 있는 자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지성을 탈취해버렸어요. 지성을 탈취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지성 안에 자리 잡고 앉아 있는 겁니다. 거짓은 우리 지성에서 거짓된 지식을 지어내기를 원합니다. 잘못되고 거짓된 지식만 생산하고 그것으로 의식하여 더욱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그 거짓을 따라 세상에 살았더니 남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뿐이며 미래에 대한 불안뿐입니다. 슬픔과 아픔이 우리를 지배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즐거움을 기억조차 할 수 없습니다. 평강을 잃어버렸고 길을 잃고 헤매며 방황합니다. 아득한 미래를 바라보고 한숨 짓는 인생이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어두움에 휩싸여 있는 영혼의 아픔인 것입니다. 앞에서 본 율법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하며 해석하는 일을 맡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께 질문하고 있습니까? 율법이 주는 의미가 뭐였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그가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 마음에 사랑을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랑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의 마음엔 시커먼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를 책잡을 의도로 시험한 것입니다. 이 율법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남을 비난하거나 혹은 올무에 걸리게 할 함정을 만드는 계략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율법이 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겠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다면. 근데 율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었죠. 그는 율법사이기 때문에 율법이 말하는 대로 의미를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율법의 의미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에 관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답은 다른 답이 없습니다. 율법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의지하며 함께 사랑합니다. 이 두 사람의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거기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세계가 천국 아니에요? 낙원이잖아요. 둘뿐이겠습니까? 셋이서, 아니 더 많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계라면은 그 세계는 천국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율법을 미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름다운 천국을 세우려고 그렇게 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율법 교사가 분명히 이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다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걸 이행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행을 못했죠? 그들의 영혼의 지성에 율법을 새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들의 생각은 율법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그러면 그가 지금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미워하고 책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율법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율법은 그들의 정신이 되어야 하고 율법이 그들의 삶의 실천적 지식이 되어야 하며 모든 의식이 율법으로부터 발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법률이나 혹은 그들의 삶의 굴레가 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유스럽게 살면서 항상 율법을 보면서 잘 지켰는지 아니면 지키지 않았는지 판단의 기준이 되게 했습니다. 율법이 심판자가 되게 했던 거예요. 율법이 자기 안에서 나를 삶을 살게 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위에서 내다보고 네 잘하니 못하니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율법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고 율법이 그들의 삶을 감독하는 무서운 법규로 삼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율법이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지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사람이 되어서 율법대로 살았더니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율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율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보면 정말 실망스러운 얘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할례 없는 자들, 저 할례 없는 자들, 무식한 자들 이렇게 유대인들은 항상 이방인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력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율법에 대해서는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율법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우리의 존재가 이처럼 비극적 존재인 줄을 처음 알았을 것입니다. 이방인, 할례 받지 않는 무리,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이 읽으면 읽을수록 비극적 존재를 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사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으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바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구원받으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울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게 애굽 땅에서 지금 출애굽해 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호렙산에서 나타나셔 가지고 언약을 맺으신 그 율법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언약과 같지 않을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은 율법대로 행하지 않고 율법을 잘못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예전에는 그 법을 보고 지키라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율법을 기록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영혼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의 마음을 그들에게 심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도록, 율법으로 사고하고 율법으로 행동하도록,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율법의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이 그들의 영혼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 구약 시대에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신약 시대의 히브리서에도 이게 동일한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곧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 때 약속하신 것이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 이거를 선언하시는 겁니다. 곧 옛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지키라고 하셨는데, 행하라 하셨는데요, 그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도 사람들은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행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그 율법을 기록하여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율법을 행하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율법이 행하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요? 그리스도인은 이 약속에 근거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것을 근거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진 사람,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면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말씀이 사고하게 되고 말씀이 그 행동의 삶을 방향을 가르쳐주게 돼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말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내 보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말씀의 지식에 따라 그 모습이 드러나 보입니다. 그 마음에 진리의 지식이 있으면 진리의 사람이고 거짓이 들어있으면 거짓의 사람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거절하고 말씀을 불순종한 인류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후손들이 살인을 하고 죽음의 비참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삶은 뒤죽박죽 되었고 정욕은 한없이 들끓어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올바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를 봐도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사람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볼 수 있는 의식을 가진 사람도 없어요. 서로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약속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지켜 행하면 세상의 머리가 되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악한 자들이 그들을 보고 두려워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자아가 바뀌었어요. 우리 자아 정체가. 옛날에는 거짓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거짓된 지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거짓. 우리를 보고 거짓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진리로 바뀌어진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으로 의식하며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삶의 안내도가 지도가요, 진리의 길이에요. 정확한 목적, 올바른 방향으로만 인도해 갑니다. 인생이 성공할까요? 성공하지 않을까요?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절대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위에서 약속한 말씀이 100% 이루어진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찾아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청년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라. 그러자 이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다. 너에게 재산을 팔아. 너에게 있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자 이 청년은 주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중에 나눠준다는 것도 얼토당토하는 얘기죠. 그리고 정말로 능력이 있고 뭔가 좀 세상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초라한 그 행세의 모습을 보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이 부자인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부자가 정말로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보면 어때요? 멸시하잖아요. 부자의 눈은 멸시하는 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 아무리 정직해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지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지킨 사람은 지킨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이 사람을 지배하여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이를 성취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자기의 의지로 직접 지켜야 하는 법규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참 가르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만약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 교사들이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가르쳤다면 그들 영혼의 지성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말씀을 행하려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들의 모든 교육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였을까요? 말씀을 지키라가 아니고 말씀을 행하라가 되지 않았겠어요? 신약시대 와서는 그 말씀을 지키기가 매우 쉬워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새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뭐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 율법을 새겨버리신다고 해요. 여러분에게 율법을 새기신다고 해요.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기도에서 복받고 뭐 이상한 환상, 무슨 청년들이 강대상 앞에서 나리비 서가지고 찬양하고 감정적인 손을 흔들고 엑스타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의 지성에 하나님 말씀이 새기시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이 명확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지성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서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